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정말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정말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고통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고 금발 것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고통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늘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사람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온 땅 사르밧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또 누가복음 4장 26절에 사렙다의 한 과부, 이 과부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이면 당연히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두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 시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대신하여 배를 채워야 하는 이런 처참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흉년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26절에 하시는 말씀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보내셨다는 말씀은 엘리야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란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사렙다 한 과부뿐인 이 여자에게 보내셨습니까? 이 여자에게 가서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했던 이 여인 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누가복음 4장 26절에 오직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그 민족에게 그 시돈 땅 사렙다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이 사렙다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하늘에서 이 여인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으려 할 때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오늘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시돈 민족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시돈 땅에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다 땅에 시집을 올 때에 왕비로 간택이 되었을 때에 열왕상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시돈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되는 아방을 충동이라고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땅 전체에 사방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되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아방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차별 죽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왕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마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과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고 한 톨의 곡식 하나 없이 그들은 굶고 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기근 앞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상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명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열왕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이 말씀은 말씀을 사렙다 여인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다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시면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열왕상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새 가루가 계속해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굶주려 있는 여인, 이제 가루 한 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 가정에 양식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많은 과비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던 땅에 이 여인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상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렙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렙다 여인이 새 가루를 채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새 가루에 가루통에다 채워지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는 두 과부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한 사람도 성경 강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이방 민족의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 가루를 채워주셔서 어쩌면 그런 평생에 이 사건 이후에 양식 걱정 없이 그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 이 내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많은 이 과부와 그리고 사렙다 한 과부, 오늘 과부라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가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이며 기도가 잠을 자는 시대이고 예배가 중단된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자녀복을 주시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렙다 여인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라는 이 단어를 우린 주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 과부라는 이 헬라어는 케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라. 이 케라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어근이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카스마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품하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과부, 헬라어는 케라인데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품하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품은 언제 합니까? 졸릴 때 하품합니다. 피곤할 때 하품합니다. 지루할 때 하품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하품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는 이유가 헬라어 원어에는 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이 하품하다. 신앙생활이 졸고 있습니다. 하품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루해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이 하품하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에 하품하고 있습니다. 카스마의 시대입니다. 졸고 있습니다. 지루해합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길면 1시간 남짓한 그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합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루해합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낍니다. 오늘 이 의미가 바로 카스마라는 이 의미가 주는 하품하다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구렁텅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음부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불꽃, 다시 말해서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의 절규의 소리가 낙원을 향해서 들려옵니다. 불꽃이 있는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오늘 그때에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구렁텅이가 바로 카스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음부와 낙원 사이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의 중간 지대입니다. 이곳은 구렁텅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닙니다. 중간 지대입니다. 카스마의 사람들, 신앙생활이 중간 지대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 과부에 대한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늘 하품하는 신앙이고 늘 중간지대에 머뭇하는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예단은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품하는 신앙이며 그리고 구렁텅이에 중간지대에 서 있는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주의 신앙,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때론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바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 과부라는 이 헬라는 케라인데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카스마에서 유래가 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케일로스입니다. 케일로스라는 이 헬라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케일로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술이라는 이 단어가 케일로스입니다. 입술이라는 이 단어가 케일로스인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하시는 이 말씀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입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어도, 아니면 어떤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몸은 예배를 드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케일로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 과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세상 지식 이야기, 세상 철학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세상 소리에 그만큼 귀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기독교는 생명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듣기 좋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예배, 헛된 경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3절에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술이 로마서 3장 13절 입술이 켈로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흉년이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종을 보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해버리시는 이 사람들, 오늘 그 의미 속에서 켈로스라는 이 의미 가운데 입술이,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뱀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했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전부 넘어뜨립니다. 은혜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독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이 가는 곳에 피를 흘리러 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는 것입니다. 핥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 생활이 죽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서로 상처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7절,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을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그 길이요. 이러한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입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그 발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상처내는 피를 흘리기에 빠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파멸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죽이는 일에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나타나는 사렙다 한 가부뿐이었다고 말씀하셨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새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자손의 축복을 주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 시돈 땅은 이세벨 여자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죽겠다고 했던, 그것을 먹고 죽겠다고 했던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것으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은 성경에 감춰진 이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4장 26절에 말씀하시는 사렙다 이 과부라는 이 의미는 헬라에는 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네. 이 귀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는 귀 부인입니다. 귀 부인이 귀네입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귀한 여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간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떨어지고 교회 문은 닫혀 있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점점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오히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렙다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이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또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이 귀내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7절과 21장 9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내가 귀내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내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귀내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안고 업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 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를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라. 백발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범사와 그리고 자선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남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